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꽤 무더웠는데요. 그래도 아주 겨우 더위 무더위 잘 이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지겠지만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금 빌립보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한 3주 쉬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흐름이 끊어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번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아주 빈도수가 높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을 그리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인지를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는 또 새로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복음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또 설명하고 기쁨의 삶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초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바울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바울이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아멘 하겠지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자신이 제대로 정말 나는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완벽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자신의 간절한 마음,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 여기서는 앞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이 모습,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태도,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의 이 마음, 이러한 자세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는 복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꼭 자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과 또한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 삶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의 양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의 시민의 삶의 양식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중국적자입니다. 자,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나라마다 고유한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만약에 여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그들의 고유한 모습,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예절과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존중해주고 좋은 것을 새롭게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저급하다고 여기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나가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곧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그런 삶의 패턴,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숙은 본받음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되진 않아요. 누군가가 본받을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깊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후에 쭉 그러한 이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일단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지 무슨 서류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주민증이 있든지 등본이 있든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민증은 그냥 증이 문제가 아니라 등본이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 이름이 천국의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18절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기쁨의 복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삶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또한 바울은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의 이름이 등본에 올라가 있지만 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마침에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우리의 몸인 이 배.
뭐죠? 우리 이 소화기관이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은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자, 이것과 우리는 대조됩니다. 이 세상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 삶의 양식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히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나요? 참된 사랑을 추구하고 있나요?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지만 땅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적인 것만 귀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영적인 것은 당연히 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함께 우리를 전인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육의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육의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방탕한, 타락한,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계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속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적인 것만 귀하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어요. 육으로 오신 것이죠, 이 땅에.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겪는 것들,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예수님은 친히 보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개인적으로 내 마음, 내 건강, 내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러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가정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직장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부모로, 또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추구하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평화의 삶을, 용서의 삶을, 소망의 삶을, 기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데,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될 하늘 백성들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때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세상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더러움과 추함과 타락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밝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이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6,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불과 한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부족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도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이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10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이 쓰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또 기록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지만 없는 언어도 있고 그래서 문자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굉장히 큰 작업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이 나라, 민족, 부족들은 자기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들에게도 고유 언어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우리는 천국 말을 해야 돼요. 하늘 언어를 해야 돼요. 하늘 언어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마땅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천국의 백성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하나님에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세상 언어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말을 합니다. 한국말을 하고 살죠. 그러나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말하는 우리가 그 안에 담아야 할 그런 특별한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또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다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을 이 땅에서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는 천국 언어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녹음해가지고 누구에겐가 들려준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 듣고 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특별히 다른 거 없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화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굉장히 무섭게 들린대요. 그럴까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말을 합니다. 자, 내 입이 열릴 때 어떤 언어가 나오나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입이 열릴 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은혜의 말을 합니까? 사랑의 말을 합니까? 용서의 말을 합니까? 친절합니까?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의 힘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에게는 말의 특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이 곧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동물의 이름이 되고 존재가 되었어요. 말이 존재가 되었죠.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언어의 파워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축복의 말을 하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은 평생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힘내, 격려해, 잘 될 거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말을 하면 그 말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천국 언어를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천국 언어에 능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셨으니까 이중 언어를 하셔야죠. 그죠? 한국말을 잘 하시는 것처럼 천국말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말. 예. 우리 교회 천국말 학원을 좀 낼까 봐요. 영어보다 더 잘 가르쳐 드리는 그런 학원을 말이죠. 자,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섭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사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온갖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백성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최후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나눌 때 우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한 분이 금요일에 아주 큰 뇌 수술을 하셨어요. 그 전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이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손 노트에 쓴 것을 막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문자로 누가 그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쭉 읽는데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 이전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죠. 수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한 수술인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꼭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선포되는 언약과도 같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그 복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고개를 들고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